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해라. 특별히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지.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견고한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진짜가 돼야지 어설픈 가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텔레비전 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물건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의뢰자가 나오면 전문가가 감정을 하죠. 이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김없이 두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멋진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래전 집에 대대로 물려오던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정에 의뢰했더니 감정가들이 봅니다. 얼마 받기를 원하십니까?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면서 이게 굉장히 귀한 물건, 한 5천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사들이 이렇게 보더니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이건 가짜입니다. 한 3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집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죠. 자,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오래된 그림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기대할 때 별거 아니다. 그러나 감정가들이 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 얼마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한 1, 20만 원 받으면 만족하겠다고. 감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최소 3억 이상짜리 그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입이 찢어집니다. 좋아서 진짜라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만큼 그들의 의,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의,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가짜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집으로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리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짜로 세워갈까? 아니면 허례로 세워갈까? 가끔 이런 얘기해요. 그댁 남편이 너무 훌륭하세요. 그 남편하고 사는 그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만 데려다가 살아보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분이 생각할 땐 이게 진짜라 그런 얘기 할까요? 가짜라 그런 얘기 할까요? 여러분, 가정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믿음과 세리의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의 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믿음,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리의 믿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벨과 가인,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통 믿음입니까?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아담의 아들. 그 아들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할까? 그렇지 않으면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벨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믿음? 아벨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그 믿음으로 디자인해 갔을까요? 첫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그 예배, 믿음으로. 여러분, 더 낫다는 것은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것입니다. 질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 인간의 의를 강조한 제사,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러나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갈 수 있는 것, 내가 내 의와 공로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제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는데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할래? 그랬더니 재미난 얘기를 해요. 아빠는 자신을 믿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못 믿겠더라고. 못 믿는 부분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 아빠는 딸 믿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 믿겠더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돈을 믿습니까? 환율이 매일 바뀌는데. 명예를 믿습니까? 사람들의 혀에 의해서 그 명예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데. 친구를 믿습니까? 그 친구도 언젠가 함께 가지만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헤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같이. 그래, 세상 믿을 것 하나도 없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세상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환경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의와 내 공로로 나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 그러므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4장을 좀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 양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렇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시 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 나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벗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죄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몸을 가려보지만 해결책이 되지 않았어요. 임시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짐승을 하나 잡아 가죽을 벗겨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이 이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을 통해서 이 제사의 방법을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의 법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것, 자기 방식으로 가는 것.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이 깊이 깨달은 것,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피 흘림의 공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제사 드리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피 흘림의 제사가 요구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 이어지는 모든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식으로 제사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 내가 왜 죄인이냐? 죄를 졌으면 아버지가 진 거지 내가 진 거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내 방식대로 그저 제사를 드리면 되지. 내 방식대로 하면 되지. 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곡식을 들여서 제사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 곡식을 드리느냐? 이것은 추수의 감사제로만 드리는 거예요. 추수의 감사제는 이것을 소제라고 부르는데 이 소제는 언제 드리냐면 번제 이후에 드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가 뭐냐? 번제, 바꿔 말하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각을 떠서 주의 불로 응답받는 그 거룩한 번제가 드려진 다음에 이어지는 게 소제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소제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번제가 선행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씻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공로로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깊이 깨닫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여러분 가인의 방법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겠습니까? 성경은 번제가 없으면 안 돼요.
소재가 먼저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제가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했고 아벨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아벨만 의롭다 하시는 자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고,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 중심적인 의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제사를 드렸고, 그 차이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시집가 딸한테 초청받았답니다. 부모가 너무 기쁘잖아요. 마침 그때가 부모가 이제 애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 치아가 좀 약해져서 임플란트 하느라고 이빨을 뽑고 그래갖고 치아가 많이 약해져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시집간 딸이 초대를 해서 밥 먹으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니까, 딸이 오라니까 너무 기뻐서 이 엄마 아빠가 다 갔어요. 물론 이빨은 안 좋지만 뭘 씹을 수도 없지만 딱 갔더니요, 반찬이 세상에 콩장, 콩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갈비, 그리고 또 뭐 있죠? 하여간 딱딱한 맛있는 거는 다 갖다 놨더래요. 집에 올 때 부부가 얘기합니다. 쓸쓸하게. 여보, 잘 먹었어? 아니, 배고파 죽겠어. 여러분, 그 딸의 잘못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딸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의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사랑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가인은 인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게 해준다는 것,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무너지는 것처럼 기초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초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가도록,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도록, 먼저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먼저 주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제단에 불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사건 보면 이것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리고 바알 선지자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응답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태우는 거죠.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이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18장 37절에 이런 말이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 내 백성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산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듯 응답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질서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갈 때 주께서 받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정말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 믿을만해? 아빠 믿을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을 믿습니까? 아내를 믿습니까? 부모님 믿습니까? 자식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닮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엄마고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다면, 그런 인생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의 인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벨의 인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도 죄를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 자체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는, 자기의, 요즘도 이 시대 특별히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가인의 제사는 점점 더 팽배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말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벨의 제사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 죽음으로써 말했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첫째는 가인에게 말해서 땅속에 핏소가 흘러오는 넘치는 소리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할 때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